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렇게 오늘 비가 오는데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나누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가 노임을 받는다, 풀린다라는 사실은 이 악한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그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굳은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닥치는 나쁜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나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욥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심판마저도 그것이 우리가 보기엔 악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은 모두 선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며 또 인간의 악 또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 이것은 선하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악하다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준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세상이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가 또 많이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모임과 또 교회의 진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그저 이 상황이 악하다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혹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은 그저 시련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놓아준 이 네 천사를 통해서 큰 그런 심판과 죽임을 준비하시는데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3분의 1은 정말 정확하게 세 등분해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이 네 천사가 다스리는 그런 군대의 수가 나오죠.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숫자를 세기에 2만 만이라고 숫자를 세진 않지만
2만에다가 뒤에 공 4개를 붙여보면 2억이 됩니다. 그렇죠? 이 2억이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인구는 지금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군대의 수도 몇십만 명이라도 너무나도 큰 숫자죠. 지금 우리나라의 병력도 이렇게 2억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2억이라는 건 딱 명확하게 2억 명이다. 또 군대가 2억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는 그런 아주 많은 군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2만만의 그들의 수가 얼마나 압도적이냐 하면 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심경이 있고 굉장히 사람을 두렵게 떨 만큼 그런 것들이 또 재앙으로서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런 재앙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또 3분의 1만 하나님께서 죽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분의 2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손이 행한 일을 그대로 계속해서 답습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은 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회개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명을 주시고 또 중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심판이 행해진다고 해서 꼭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리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파멸의 심판의 날도 전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되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가 아닌 그분의 무한하신 진노하심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상업에서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과 때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마음으로 그분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힘있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믿지 않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고 또 그 복음으로써 회심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셔도 손으로 행한 우상 숭배들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말한다고 그저 단번에 회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겠고 또 더욱이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꼭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상을 바라보면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다미선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휴거 될 줄 알고 자신의 재산들을 다 팔고 생업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던 것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것들은 모두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들이 맞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늘 내일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의 행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놓은 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습관을 들인 자들을 마지막 날에 반갑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다고 해서 꼭 내가 구원받았느냐 하면 그것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로 그 믿음을 아는 것처럼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당장 큰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내가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습관대로 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참된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는 혹시 습관처럼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날의 나의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겸허히 겸손하게 먹음으로, 또 회개함으로, 그렇게 나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또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드려질 줄로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재앙의 선포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바라볼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반가워할 모습이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모습이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고, 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을 만나 뵈야지라는 소망을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도 살아서도 품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과 또 심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겸비해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들은 대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은 그저 심판으로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되신 소식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인 것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습관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이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또 토요일부터 유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그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이미 믿은 자들은 그 믿음을 잘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